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사랑이요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영원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저희를 누구보다 깊이 아시며 작은 일상의 습관에도 주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잘 성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셔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계기가 오늘 예배를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게 하시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나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에는 이른 새벽에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밤늦게까지 고단한 업무에 지쳐 있는 육신은 자꾸만 쉬려함을 고백합니다. 기도 없이 시작된 하루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됨도 유지하지 못했고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여 온갖 거짓되고 망령된 말을 많이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으시고 잘 아시는 주님, 저희 그릇의 크기를 가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더더기는 털어내고 나만큼만 담아내며 당신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은 내려놓고 걱정은 덜어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삶을 더 가볍고 단순하게 빚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가벼운 걸음도 깊게 내딛게 하시고 늘 깊은 호흡을 쉬며 쉬이 흔들리지 않는 단순한 평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속히 정의와 평화를 되찾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3일 이후 혼란과 갈등이 사그러들기보다 갈수록 더욱 깊고 커져감을 고백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법과 질서에 대한 합의가 깨지고 서로 옳다 주장하며 일방적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주님,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질서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놓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이 깨어져 열린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 속에서 만물을 돌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 자신의 삶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모든 이들이
매일 사랑과 기쁨과 보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행복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이 나라에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 가운데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학업에 지혜를 더하시고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말씀에 든든히 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군도 강건케 하시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 쓸만한 아름다운 제목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제빵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게가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더 많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대고 말하려고 한다. 너희가 나더러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하시오 하고 말하는 줄 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에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들이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 설교로 알려진 설교를 하셨습니다. 갈릴리를 비롯한 유대 전 지역에 소문이 자자한 랍비의 설교이니 반응은 매우 뜨거웠을 것인데 누가는 매우 당황스러운 반응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함에도 고향 사람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적대적인 반응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모습과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시는데 그때가 오늘이라고 못 박으십니다. 오늘을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는 다분히 긴박함을 띠는 표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에 해당되는 하루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늘은 세 가지 의미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동시대 사람들이 경험하는 때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하는 우리를 포함한 후세 사람들의 시간을 의미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이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생생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날이라는 의미로서 현재 완성되는 주의 은혜의 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날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에 대한 청중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 이후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계속 나타납니다. 청중들이 감탄하고 놀랍게 여긴 것은 예수님의 외모나 그 기품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어떤 설교자보다 뛰어났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의 흐름은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우리가 잘 아는 별 볼 일 없이 자란 동네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즉 같은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 이토록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예수에게서 너무나 당돌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과거 기억과 추억에 매몰된 나머지 그가 바로 메시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 예수님에 대한 감탄하던 분위기가 질시와 불신의 분위기로 돌변하여 과격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곳에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역은 갈릴리 전역에 두루 알려져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은 응당 고향 사람들을 위해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고향 사람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속담 하나를 인용하여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은 밥을 지으면 가족부터 먹인다, 우리 눈에 물을 먼저 대야 한다 라는 우리 격언을 생각하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과 칭송을 받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족과 고향부터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면서 고향이 아닌 갈릴리 다른 도시들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뒤늦게야 고향의 모습을 나타낸 예수님에 대한 못마땅함이나 서운함도 그 생각 속에는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나 자세는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거나 누릴 그릇이 못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이루어졌으나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이상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무안하게 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나 군수가 아니라 메시아이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사람의 부탁이나 소원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관계나 친밀함으로 주님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원했을 것인데 예수가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자 매우 서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조차 염두에 두셨기에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인간의 혈연이나 친밀한 관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연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오만함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리는 것을 넘어 주님에 대해 반감과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사로운 정의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에 자신의 고향 사람들과 자신의 민족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사렛 사람들에게 매우 거슬릴 만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들이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근이 있었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보다 이방인을 돌보셨다는 사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시리아의 장군 나만의 한센시 병을 엘리사를 통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이 증오하던 원수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꺼내신 이유는 뻔합니다. 고향 사람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 나사렛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나아가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일부 사람이나 어떤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특별히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선언에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하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능력을 행하라는 나사렛 사람들의 특권의식은 이러한 선민의식에 근거합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만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꺼내셔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베풀어지고 가까운 고향 사람들부터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오만과 편견을 사정없이 공격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주어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욕과도 같은 언사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사렛 회당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분노가 크게 달하면 살기를 띠게 됩니다. 처음엔 호의적인 태도로 말씀을 듣던 나사렛 사람들은 어느새 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을 외치던 군중들이 종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난폭한 군중들로 돌변하는 모습을 대비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언급은 공관복음 모두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독 누가복음은 배척에서 그치지 않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장면을 매우 심도 있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에 그 지형 또한 알 수 없지만 동네 밖에 산벼랑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곳으로 데려가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돌로 쳐서 죽인 것 같은 유대 방식의 공개 처형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벌로서 스데반 집사님도 이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배척당하시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나사렛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순환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인 누가복음 전체를 보여주는 서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시도한 이들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었고 끝내 주님을 죽인 이들은 동족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은 묘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으므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탈출을 시도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자 누가는 단지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고만 전합니다. 떠나가셨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길로 계속 가셨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있으셨습니다. 낭떠러지에 몰리거나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된 길을 가셔야 했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나사렛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부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독점적으로 차지해야 한다 믿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 당시 나사렛 사람들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한공동체 식구들 모두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고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의 오만한 선민 사상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 오만과 편견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울러 저희 얄팍한 지식과 얕은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도 또한 순종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